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도전이 주어지는 때는 저 멀리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 어쩌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실 때 우리의 신앙은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델은 기꺼이 한평생의 이 신앙생활을 이 하나님께 드리고요, 이 고난을 감내하는 사람들에 대한 훌륭한 위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습관은 이 반복된 일상을 이야기하지요. 이 이전까지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주로 사역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사역과 사역 사이에 예수님의 반복적인 생활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죠. 감람산은 이 예루살렘 시내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곳입니다. 또 저 반대편으로 예수님이 걸어오신 사역의 길, 이 마을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이곳, 이 과거와 미래가 보이는 장소에서 계속 기도를 해오셨습니다. 모든 사역의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특별히 제자들에게 당부하시죠. 이 40절에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이 많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험 중에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것은 일이 잘 되지 못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이 단지 사명을 감내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실 더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냥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고통을 느낄 때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자녀 데리고 선교지에 나갈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선교지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힘이 들든 감내할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 아이는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부모인 나를 따라 가야 하기 때문에 선교지로 가야 합니다. 선교지에서 자녀가 잘 적응하면 그나마 감사하지요. 그러나 때로는 이 자녀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룰 때가 많지요. 한 선교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또 사실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자식이 아프다니 힘들다니 정말 공통스럽게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은 자신의 사명을 견뎌내기 위해 이 가족, 자녀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한국, 이 우리가 선교사로 부름받은 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전주 안디옥교회 교인으로서 감내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선교하는 행복한 성도, 이 부름에 순종하기 위해 또 사명을 지켜내고 버텨내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셨을 겁니다. 그 고성들이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더없이 고통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가족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사명, 내 신앙,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지킬 수 있다면 그야말로 천국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은 마냥 천국은 아닙니다. 42절 말씀인데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 더 나아가서 온 우주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부르심이 아닌 스스로 원하셔서 선택하신 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과 같이 고백하고 계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고백은 이 예수님의 심첫 고통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에 예수님의 희생이 오늘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이 위대한 걸음을 걷는 예수님, 또 그 길을 따라서 걸으려는 제자인 우리들, 어쩌면 따라오는 고통은 필연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고통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자칫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비록 고통이 심해서 회피하고 싶을 때라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죠. 42절 후반에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비록 나에게 고통이 있을지언정 우리의 고백은 다시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과연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상황을, 이 고통을 보고만 계실까요?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 고통 충분히 아시는 아버지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혹시 지금 너무 외롭고 힘들고 지치셨다면 우리 주변 한번 둘러보자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믿는 믿음으로 한번 잘 둘러보세요.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니고 또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이 도움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어집니다. 44절에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만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충전된 힘을 가지고요. 더욱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버텨내야 할까요? 5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예수님은요, 이 제자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그것도 이 재산을 담당하는 유다였습니다. 재산을 담당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유다가 배신했다는 그 결과적 사실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요. 유다가 맡은 그 직책을 보면 그는 중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이 핵심 인물의 배신과 그에 머물지 않고요. 심지어 이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지금 본문의 이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이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죠. 하지만요,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머무는 것과 그 상황을 대면하게 되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이 비슷한 경험 많으실 겁니다. 누가 이 내 뒤에서 욕을 한다든지 억울하죠. 내가 한 적도 없는 말, 행동, 이 돌아서 마치 진실인 양 뒤에서 나를 찌릅니다. 까짓거 이 소문은 참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소문의 근원이 내가 믿었던 사람이나 의지했던 사람이라면 그 타격은 거의 말할 수가 없죠. 이 자칫 이 나의 인생의 정체성마저 무너지거나 흔들어 놓기도 하죠.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에 대한 모본답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배신, 심지어 위협을 가하는 자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고통의 순간을 인정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네, 예수님, 제가 더 참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더 참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그 고통은요, 단지 죽음에 대한 고통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부여된 이 부르심에 대한 고통이죠.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이 잔을 옮길 수는 없는지, 예수님의 이 고통에 대한 아픔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기도입니다. 이 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이해는요, 이제 우리를 향합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의 고통, 이 부름받은 자로서 이 땅의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들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르더라도 아마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계획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일하시는 확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이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는요, 나의 힘이 아닌 우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다 보면 성공적이어도요, 성공이 아닙니다. 나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하실 때는 선교지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향한 하나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사역하시는 이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큰 도전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요, 인내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겠죠. 하나님, 원하시면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혹시 늦더라도 한 선교사님들을 향한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두 손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